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 봉독하여 올립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입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오늘 10절의 말씀이죠.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남자로 살다 보면,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요, 남편으로 살다 보면 항상 대답을 잘해야 살아남겠구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답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 특별히 어떤 질문을 받을 때 조심해야 하겠는가? 저도 가끔 들어봤습니다. 당신 내가 뭐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어? 이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죠, 또는 하셨겠죠. 그때 보통 남편들이 준비되지 않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냥 좋아서, 그냥 뭐 어찌하다 보니까 결혼했지. 그러면 돌아오는 답변이 그래요. 그 이상한 사람이네. 그 이상한 사람이네. 뭐가 좋아서? 그러면 나 싫어지면 이혼할 거야? 이런 소리도 듣게 되지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좋아서. 우리 주변에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유 없이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태도에 대해서 그냥 싫어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한 사람일세. 이유도 없이 내가 뭘.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냥 나를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이상한 사람이지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잘해준 것도 도와준 것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냥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도 이상하고요, 나를 이유 없이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답을
잘해야 된다고,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냥 좋아서 또는 그냥이라는 대답은요, 참 미련한 대답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명답이 하나 있어요. 그런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꼭 해주고 또 그 답을 기다렸던 답이 무엇이냐?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사랑하니까가 답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 살아가는데 문득 생각이 됩니다. 뭐가 이쁘다고요? 이 인간들이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잘했다고요? 사랑받고 칭찬받고 축복받을 그런 이유와 근거와 공로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눈에는 늘 죄인이고 불순종하고 죄악을 행하고 그런 존재들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열심하십니까? 나 같아도 안 할 텐데 인간들이 뭐라고요? 답은 있습니다.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지. 인간들이 뭔데 왜 그리 사랑하실까? 왜 그리 좋아하실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답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사랑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도 보니까 그 인생을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구원자도 보내주시고요, 희생도 해주시고요, 구원의 길도 놔주시고요, 그것을 믿고 쫓아오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복도 부어주시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래서요, 전제를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유 없이 먼저 죄인을 사랑하시는 절대자,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한마디로 아무런 그의 독생자를 믿는 자들 가운데 이유 없이 사랑받는 인생들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이유 없는 사랑,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 없는 사랑, 그 사랑 가운데 내 삶이 놓여 있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격이고요, 그것만으로도 이너프입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3장 보게 되면,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궁금한 질문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축복의 축복을 더 받고 누리고 있는 거지? 똑같은 신앙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솔로몬처럼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존귀와 영광을 솔로몬은 누렸는데, 그럼 솔로몬은 이유 없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하나님의 신앙인들보다 더 축복받고 존귀함을 받고 귀한 대접을 받는 그 다른 어떤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없이 사랑을 받는 것인가? 나는 왜 솔로몬과 같은 기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저만 그런 질문은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열왕기서나 역대상하 보게 되면, 솔로몬의 역대기 보게 되면 솔로몬의 이 귀한 삶 참 부럽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이리 영화롭고 화려할까? 부럽구나. 안 부러운 게 이상한 거지요. 그렇다면 축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전폭적이고 어마어마한 이 축복, 그것을 누리는 인생에는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이유가 담겨져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축복을 구하는 자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인이고 어떤 의미도 이유도 없습니다만, 단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는 그것 하나로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놓여진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감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더 궁금하신 분들, 기왕 이 땅을 살며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며 솔로몬이 누렸던 그 축복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에 저도 솔로몬의 축복이 내 삶 속에, 내 가문 가운데, 내 자녀들의 후대의 삶에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오늘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가 특별한 축복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 보면 나옵니다. 오늘 12절 말씀,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모두 솔로몬의 축복을 원하고 바라는 자들은 솔로몬이 무엇을 행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구했는지 그 모든 퍼포먼스, 단계, 태도,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그가 행한 것,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반응을 하셨고 어떻게 감동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세세한 접근을 하시고 교훈을 찾으면 우리에게 똑같은 역사와 교훈이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 비결이었는지, 그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 그 이유가 없는 분들은요, 오늘 이 순간서부터 특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 가족을, 내 후손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솔로몬처럼 특별한 이유를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특별한 축복을 솔로몬처럼 허락하여 부어주실 수 있겠는가에 대한 접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정성의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단 한 가지는 지극한 정성에 움직이세요. 그것이 어떤 물질이든 시간이든 헌신의 노력이든 어떠한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의 마음에 움직일 때가 있어요. 움직이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열정과 헌신, 진정성을 나타내는 신앙의 여러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반응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금식기도 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진정성, 내 열성을 보이리라. 나 40일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나 100일 기도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내가 헌물을 바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어떤 하나님께 감동받으실 만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행하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솔로몬의 특별한 축복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구하시길 원해요. 하나님, 지금도 좋사오나 하나님, 나는 내 삶에 솔로몬과 같은 아주 특별하고 원대한 이런 축복이 솔로몬처럼 또한 있기를 원하나이다. 구하나이다. 찾나이다. 두드리나이다. 지극한 정성에 모여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정성을 솔로몬은 행했는가 보시죠. 솔로몬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네가 무엇이 원하는지 구하라 라고 했을까? 4절 말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키워드가 뭐지요? 솔로몬이 뭐 한 거예요? 1000번제를 제단에 드렸어요. 1000번제. 굉장히 유명하지요.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1000번제 헌금, 1000번제 헌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1이 되면요, 기도 생활 많이 하시는 몇몇 가정들은요, 고1 때서부터 고3 대입 들어가는 그 시점에 맞춰 3년 동안 약 1000일이잖아요. 3년 360일, 약 1000일 동안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셔서 봉투에다가 그 날짜별로 조금씩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적냐면, 우리 아이 하나님 좋은 학교 입학하게 해 주옵소서. 그걸 고1 때 새해 첫 주서부터, 첫날서부터 드리세요. 그래서 고3 시험 때쯤 돼서 3년이 되면 거의 990 넘버링을 해서 1000번이 돼서 딱 되면 그 마지막 헌금까지 해서 드려요. 또 며칠 빼먹으면 그 날짜까지 해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정말 되더라고요. 정말 되더라고요. 원했던 대로 기뻐하는 귀한 결과들을 저는 보게 돼요. 1000번제를 드린다라는 정성이 한국에서는 1000번의 제사라는 의미로도 그렇게 의미가 와전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정확히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1000번의 횟수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이 드려지는 제사를 1000번제라고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렸던 것은 과연 무엇이다? 1000마리의 제사, 제물이 드려지는 정성 들어간 제물을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참 정성 들여 제사를 드렸구나. 1000마리 이 제물을 잡는 것 쉽지 않았을 텐데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그 정성도 대단했구나. 솔로몬은 어디서 이런 기가 막힌 헌신자의 지극한 정성을 배웠을까?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어디서 그렇게 감동을 받고 영감을 얻었을까? 결국 그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제사를 드린 그 기브온에서 하나님 꿈에 나타나 소원을 묻고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자식을 위한 간절함도 없고요, 남편과 아내를 위한 간절함도 없어요. 그냥 되면 되나 보다. 저희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늘 생각날 때 보면요,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집안에 무슨 소원거리가 있으면 새벽마다 일어나서 깨끗한 정한수 하나 떠놓고 뒤에 가서 뭐 하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뭐 산신님께 비나이다, 별의별 그런 바람이 있었지만, 그때 바라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아내를 위해, 막힌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의 그 열정이 우리에게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을 위해 100일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렇게 했던 분들도 안 계세요. 목사님,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잘 자요. 목사님,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본인은 잘 자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본인은 기도 안 하고 나한테 맡기고 자요. 예배도 안 드려요. 제가 그걸 어떻게 진정성 있게, 어떻게 내가 부모 마음보다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딜레마에 빠져요. 오늘 우리에게 간절함과 진정성이 요구되는, 그것을 하나님 기다리시고 찾고 계시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귀하기 때문에, 귀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운데 진정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필하는 헌신과 기도 올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시대에 하시면 돋보이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더 크게 보시게 되는 거잖아요.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냥 뜬금없이, 그 젊은 청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갑자기 그렇게 1000번의 1000마리의 제물의 제사를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드려진 게 아니다라는 그 근거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숨겨진 다윗 그 아버지의 헌신이 이미 그 아들의 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은 1000번제로 유명하잖아요. 1000번제 하면 유명한데요, 다윗은요 3000번제를 드렸어요. 그게 오늘 열왕기 상에는 안 나오고 역대상 29장에 나와요. 다윗이 언제 또 3000번의 번제를 드렸느냐. 19절, 역대상 29장 19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께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이요 순양이 1000이요 어린 양이 1000이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다윗이 뭐 했어요? 솔로몬만 1000번제 드린 게 아니라 다윗은 3000마리의 3000번제를 드리고 있잖아요. 언제요?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는, 왕위 계승식을 하는 그 날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귀한 예식 가운데 3000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기브온에 올라가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이어서 드리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다 누굴 보고 배웁니까? 부모의 신앙이 깔려 있구나. 부모의 부르짖었던 그 모습이, 헌신했던 그 모습이 담겨져 나타나는구나. 또 놀랍게 보세요. 19절 말씀 봤더니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해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정성된 제물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은 누구의 부르짖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 아버지 다윗이 우리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정성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어요. 그 마음에,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솔로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였고 그 마음이 충만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게 되었구나. 논리적인 전개예요. 오늘 기성세대, 부모세대로서요, 보여드릴 것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미 실망해서 떠난 자녀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줬던 유산이 무엇이었던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솔로몬이 이런 어마어마하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솔로몬 자체의 하나님께 향한 정성도 있었지만 또 누구의 정성? 그 아버지 다윗이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나게 감동적으로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정성의 헌신과 그 모습을 자녀 솔로몬이 보았기에 그것이 유산이 되어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오늘 많은 교훈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그 바람은 어떤 부모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속적인 바람 말고요, 그런 바람보다 더 큰 바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 내 자녀들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께 본이 되겠나이다.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쌓겠나이다. 왜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런 큰 축복을 받으려면 한 3대는 덕을 쌓아야 이런 축복을 받읍디다. 그런 얘기가 우습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이 솔로몬과 그 후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 드러냄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정성을 먼저 보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배운 솔로몬이 온갖 정성으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극진히 섬겼던 그 모양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고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오늘 행할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이 특별한 솔로몬이 누렸던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놓이게 될까? 나의 마음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구하지 마시고. 기회는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내게 필요한 것을 들어주시겠다라고 지금 묻고 계시나요? 이런 기회가 평생 한두 번 올 수 있을 기회인가요? 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소원을 말하라라고 하는 이 기회에 나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부탁하고 요청할 때 대부분 그 부모들이 다 들어주지요. 나쁘고 악한 것, 그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부모가 자녀들이 뭐뭐 해주세요, 사주세요 하면 부모들이 그래 사줄게, 뭐 해줄게 라고 다 응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요, 좀 키도 크고 생각이 깊어진 자녀가 부모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냐고 부모를 위해서 이것을 구하길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특별히 뭐라 부르지요? 효자라고 그러잖아요. 효자, 효녀라고 부르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향한 필요를 채우는 요청보다 오히려 그 부모를 위한,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채우는 그런 자들을 우리는 효자, 효녀로 불러요. 우리도 신앙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자녀들 되었지만 철없는 자녀들, 하나님 내 거 채워주옵소서, 내 욕심이 있사오니 이거 응답하시옵소서, 이런 바람이 말고요, 오늘 깜짝 놀랄 만한 기도의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축복 가운데 더 큰 축복을 부어주셨느냐? 오늘 단계가 다르잖아요. 오늘 첫 번째로 네가 구할 것을 내게 구하라 라고 말했을 때보다 오늘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하실 정도로 두 번 감동받으세요. 두 번 감동케 되는 이 순간의 포인트가 뭐냐면 11절에 나와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소원을 말할 때 누구를 위하여 구해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신 거죠.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물었는데도 그 순간에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욕심, 갈급한 거 얘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뜻을 향한 소원을 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8절 9절 보세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이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백성이고요, 지금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 솔로몬의 백성이잖아요. 왕이 자기의 왕권을 드러내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나의 백성입니다, 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어서리티를, 지혜를, 무엇을, 권능을, 영광을, 수단을, 협조자를 나한테 주옵소서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다 이 솔로몬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위탁받아 내가 이들을 잘 다스리고 돌보고
재판해야겠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큰 백성, 주가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구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 번 감동케 하는 놀라운 부르짖음이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다시 한번 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밤낮 우리는 내 필요한 것, 내가 모자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집착의 기도가 많았잖아요. 물론 구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받고 두 번씩이나 기뻐하시고 구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축복의 축복을 더불어 받았던 그 간구함은 무엇이었느냐?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 오늘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길로 행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솔로몬은 이 축복을 다윗 때에도 받았고 솔로몬의 때도 받았어요. 근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요, 이런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이 사라져요. 이어지지 않아요. 잠언서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또 얼마나 시편과 잠언과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지혜의 말씀을 이 솔로몬이 후대에 남겨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후대는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지요. 다윗도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왕위 계승식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떠나지 않게 행하도록 지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응답, 이 놀라운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이 축복을 부어주시면서 하시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축복받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그리고 내 당대에 누릴 수 있어요. 몇 년을 누릴 수 있고 수년, 수십 년 누릴 수 있겠어요. 그거 받은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받은 축복이 내 때로 잠시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당대와 내 후대에 이 축복의 길이 계속 열려 진행되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명심하도록 당부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신명기에서 30장 9절 말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감동시켜 헌신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소망을 받으신 분들은 똑같이 경계하고 가리키셔야 할 교훈이 있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어마어마한 주시는 축복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주의사항을 명심시켜야 할 내용,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 법도, 하나님의 명령 떠나지 않고 그 삶 가운데 지켜 살라. 받는 여러분도 지켜 살아야 되고요,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자녀 세대 후대에도 그것을 분명히 전달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 축복으로 교만하거나 방종하거나 또 방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을 감사히 여기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안 가고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 주시면 세상으로 빠지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주시면 또 세상으로 빠지고 방탕하고 나태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살게 되고 신앙에 나태하거나 그러지 아니하도록 한순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아무리 축복받았던 자들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교훈에서 떨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는구나. 오늘 우리 스스로 경계하시고 오늘 솔로몬이 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헌신자,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엔 움직이게 하시는 자가 되시길 원하고요. 자기의 마음을 구하는 자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는 자로 사시길 원하고요. 또 계명과 법도와 하나님의 교훈을 지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이미 주신 축복을 내 당대와 후대에까지 이어 누리며 살 수 있는 지혜자로 누리는 축복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